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에 나오는 유다의 여러 왕들을 살피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의 어떤 시선에서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2장 9절에 나오는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를 성경 한 구절로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22장 9절에는 유다 왕, 제6대 왕이죠. 제6대 왕 아하시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어떻게 죽게 되냐면, 이 아하시아는 사실 바알을 숭배하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손자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여호람이 8년간 왕 위에 있었고,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하시아가 1년 왕 위에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어서 그의 손자였던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다. 왜 사마리아에 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멸하리라 작정을 하셨거든요. 자, 아하시아가 예후에 쫓겨서 그가 도망갔을 때에 그가 잡히게 됩니다.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였다. 예후가 그를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자, 무리들의 말입니다. 자, 무리들의 어떤 말인데,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던 여호사밧의 누구라고요? 아들.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 손자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자손, 후대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을 때에 그는 바알을 숭배하던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무리가 그를 죽이면서 뜬금없이 그의 조부 여호사밧을 거론합니다.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바알을 숭배했던 아주 악한 왕. 그런데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던, 여호와를 구하던 누구?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의 손자였다 하고 그를 이제 장사한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여호사밧의 손자였던 이 아하시아에 대한 이 평가, 사실은 그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죠. 에스라, 즉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이미 9년 전에 죽었던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직접적인 평가는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만, 그는 사실 1년을 살았고 바알을 숭배하던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자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무리들이 그를 죽이면서 했던 말, 이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의 손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그 여호사밧도 단점이, 그 어두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공과가 뭐냐면 어떤 실수라고 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그 산당을 여전히 철거하지 않은 거예요. 역대하
20장 30절에 나오는데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자, 이미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어요. 누가?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조부였던 여호사밧이 산당을 철거하지 않은 거거든요. 산당은 어찌 보면 어떤 편의주의의 상징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다 여러 곳에 있었던 이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데, 사실 이 지방 곳곳에 있었던 그 산당, 어떤 산의 이 높은 제단, 여기에서 백성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 얼마든지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요 가증하게 우상을 섬겼던 장소가 바로 산당이죠. 그래 우리에게도 산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직분을 받았고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요 그 마음 한구석에 누구나 다 한두 개의 산당은 가지고 있어요. 주일에 가서 예배도 드립니다. 설교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만요. 한 사람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산당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또는 돈, 또 명예, 또 내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마음 한켠에는 이런저런 모양의 산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바로 이 산당을 온전하게 제거하지 못했어요. 거국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방 곳곳에 있었던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걸, 이걸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던 여호사밧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제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사실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 20장 35절에 있는 아합 집안과 교제했던 거예요. 자, 아합 집안과 교제를 하는데, 자, 그게 역대하 20장 이제 35절에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아하시아와 교제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지 않게 보셨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 그가 아람과 암몬과 세일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시키셔서 암몬과 모압, 세일산 거민들이 좌충우돌함으로 그들이 다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누구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자였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던, 여호와를 경외했던 왕이 여호사밧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에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 그걸 특별히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여호사밧은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합 집안과 교제했던, 아합 가문과 동맹을 맺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던 자였다. 그래요. 그가 행위로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왕일 수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한마디로 평가를 할 때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던 자였다. 그래요. 사무엘의 지적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냐면 사실은 겉에 드러나는 여러 연약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완벽하지 못해도 완벽한 사람을 원하거든요.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나 행실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전체 인양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이 지적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다윗의 형들에 대한 평가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해서 왜 부족한 부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듯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어떤 중심?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던 왕 여호사밧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이 중심을 감시하신다? 우리의 이 중심이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가 있는가 꼼꼼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 우리가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깊은 공감과 또 연민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 7절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안에 어떤 어두운 것이 있는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물론 그런 것이 일차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연약함까지도 다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또한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손자 아하시아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를 장사시켰거든요. 아하시아를. 그 매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그 아하시아의 이 시신을 함부로 대했을지도 몰라. 아하시아가 우상을 섬기던 왕이었지만 그의 조부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던 그 조부를 통해서 그 손자 아하시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 손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자였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할 때에 마가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전심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목숨, 뜻, 힘. 자, 왜 이렇게 네 가지나 강조를 했을까요?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씩이나 말씀을 안 하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런데 오늘 보면 마음, 목숨, 뜻, 힘. 자,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자신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굴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하고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머리가 되고 또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반의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얼마나 왕이 되어 살아갑니까? 얼마나 내 체신과 위신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몰라.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임금이잖아요. 나를 누가 막습니까? 어디에서든.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섬기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지와 그리고 중심, 관심이 되지 못하면 슬퍼하고 분노하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네 가지나 들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사밧 한마디로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자, 여호사밧.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하던 자.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하던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철저하게 내 마음으로 내 목숨으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나를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도전으로 그 권면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한 줄로 표현이 된다면, 평가가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역자들로 또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로 언젠가 우리에 대한 평가가 후대에 나타나게 될 텐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죽은 지 9년 만에 그의 손자 아하시아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과연 어떠한 자였는지를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갈 때에 결국 우리에 대한 평가가 누군가에게 날 텐데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경외했던 그런 자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 그리고 힘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임금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내가 어디에서든 임금으로 왕으로 내 생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전무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없는 가능성이 전무한 0%인 자들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매 참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섬기며 경외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강권하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에서 처소에서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그래서 후대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